세계나 물질 자체를 악하게 여기고 이원론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 물질적인 자원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이 인류 공동체가 함께 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저희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돈 가지고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가치를 막 돈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저희들의 근본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의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돈이 소비주의에 빠지다 보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으로 뭐를 대체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서 돈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착각인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거 고전적인 거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죠? 이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속고 사는 거죠, 저희가.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저희가 과학적 자연주의는 그것도 역시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뭐를 최고의 중심 가치로 두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연주의 철학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과학적 자연주의가 가장 가시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무신론적인 진화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것을 다뤘죠. 그래서 거기서 전제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생각나세요?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 물질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스스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진화해서 저희같이 창의적이고 지성적이고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됐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이다. 근데 거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었죠.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이론과 법칙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이라고요. 이럴 것이다 라는 이론. 그렇지만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저희가 과학이나 이성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이성의 활동으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귀중한 법칙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그죠? 그런 능력이 저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인간의 이성이 인류에게 무한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거. 그래서 과학이 곧 종교의 역할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론과 법칙을 그렇게 구분했듯이 창조와 제작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쉽게 인간이 하는 활동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복제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제작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영국의 어떤 청년이 대학생인데 소무릎 연골에서 저희
많이 먹잖아요. 겨울에 푹 고아서 그 연골에서 섬유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 섬유로 장갑을 만든 거예요. 그 단점이 이제 열에 약하고 물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 근데 저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소 연골이 그 무릎뼈 이런 것이 어떻게 섬유가 될 수 있지?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무한한 그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뇌에 뭐 10%인가요? 30%인가요? 그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저희가 진짜 몇 %밖에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 3%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창의적인 활동은 창조가 아니라 제작이다.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에 관한 이제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야,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막 자랑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자랑한 거죠. 우리가 생명까지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급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바닥에 있는 흙을 탁 집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흙 갖고 해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흙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정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흙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자연계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물, 불, 흙, 공기예요. 다 이 자원을 바탕으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어 활용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이 기본적인 걸 만들어낼지를 못하죠. 저희가 흙 있잖아요. 흙, 모래나 이렇게 찰흙 같은 걸 막 이제 저기 있는 애들한테 던져줘요. 유승이나 재준이나 뭐 민서나 이런 애들한테 던져주면 뭘 만들어요? 쟤네들은? 그냥 뭐 모래 뿌리고 뭐 두꺼봐 뭐 이러고 놀겠죠. 뭐 만들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요새 계속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봤듯이 토기장이한테 가면 토기장이는 뭘 만들죠? 그 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들어요. 그죠? 똑같은 재료인데 누구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학자의 손에 갔다. 모래가 뭘 만들어낼까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그게 모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규자가 들어가는 뭐였는데 제가 규소 네, 거기에서 실리콘이 나오는. 저희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손톱만한 그런 반도체 원료가 되는 실리콘.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흙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못 만드실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걸 신화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저희가 이런 걸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전도사님 탓이에요. 이 기흥 온누리는 애부터 어른까지 다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면 다 오전도사님이 그런 건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계관들이 나름대로 다 이론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그 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날마다 켜는 텔레비전 속에서 그저 또 날마다 만나는 이렇게 이런 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싹 침투를 해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또 감성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무장해서 저희가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으로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발견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시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불변의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 보석을 캐내듯이 캐내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맹신이나 뭐 미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딱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침노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확장돼 가니까
교회가 군사예요, 군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예요.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이 세계관이 우리 속에 막 무의식적에 막 들어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송권사님 표현 따라 이렇게 뽑아내고 해내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세계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침투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면 삶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아침부터 막 일어나면 막 힘이 나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뉴에이지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시간상 이제 그 과학적 자연주의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으로 이런 세계관들이 다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이렇게 4가지 거짓말을 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건데 뭐가 나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딱.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 시대는 왕의 말이 곧 뭐였어요? 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이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자기가 절대적인 표준이 돼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이런 행위구원.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같은 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이슬람 근본주의나 뭐 이런 것들. 기독교도 근본주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 저희가 맨날 집에서 하고 사는 말 아니에요? 부부생활 하시면서 나는 너랑 다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나 좀 인정해줘, 나도 좋아하는 게 있거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란 말이죠. 옳고 그른 거를 나는 너와 달라 그러면 수많은 나가 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네, 10억이 있으면 10억 개의 가치 판단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 나한테는 이게 옳지만 너한테는 그게 옳구나. 그리고 서로 다 인정을 하면 서로 존중을 하면 좋죠. 싸울 일도 없고. 근데 그것이 항상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서로의 이해가 이렇게 딱 부딪히지 않으면 굉장히 좋죠. 젠틀하고 막. 근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나는 이게 옳은데 너는 그게 옳아?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다. 그러면서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생긴다. 그럼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본하고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게 옳은데 그 사람들도 또 그게 절대로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주의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가 엄청나게 이제 혼란이 되는 건데, 이런 상대주의가 나오게 되는 기본 전제가 뭘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죠. 너는 그게 옳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따라야 돼? 이거 인정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상대주의도 결국은 무신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좀 철학적인 흐름을 잠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 빨리,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서양, 지금의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그
사고를 지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실은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고대 철학이죠. 고대 철학의 이제 대표자로 플라톤을 꼽은 거예요. 신적 존재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과학적 자연주의는 뭐였어요? 물질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한 거다 하니까 물질적인 거, 물질이 아닌 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고대 철학에서는 이렇게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철학에서.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제 고대 철학이고, 중세 철학에서는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된 거죠. 이건 지금 서양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구 세계의 그 기본적인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철학은 이제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됐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신성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고대 철학에서도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플라톤은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존재는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와서 기독교 사상이 철학의 세계를 지배하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성한 진리를 뭐를 통해서 계시했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했어요. 그럼 이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표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죠. 왜? 절대적인 존재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뭐죠? 계시가 원래는 뭐 그냥 이런 거죠. 네,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있는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만물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죠. 어쨌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시대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길을 열었죠. 그 이전까지는 그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를 누가 해석했느냐? 교회가 해석하는 주체였어요.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 교황이라든가 주교라든가 신부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절대적인 표준이었는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했느냐? 교회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 를 열었단 말이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마침 그때 성경이 또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막 번역돼서 출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각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다음은 아니지만, 자, 계몽주의, 합리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중세의 그 사상적인 흐름이 있죠. 그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초월적인 진리라고 인정을 해요. 비물질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그 초월적인 진리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이해가 된다? 이성을 통해서만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이전에 혹시 학교 다닐 때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생각나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성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개인이 그 만물의 척도다.
만물의 척도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개인이 표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흐름을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변화가?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계몽주의는 이제 합리주의라고도 하는데 진리가 이성을 통해서만 이해된다라고 했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더니즘, 근대주의라고 해요. 자, 개인이 진리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거죠. 이건 이제 루터도 얘기를 한 거고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흐름을 타고 나온 자연주의 철학이에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자,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 이 계몽주의 흐름에서 자연주의 철학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진화론 같은 이런 과학적인 철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근대라고 한다고요. 모더니즘. 그럼 이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다 뭐는 인정했어요? 초월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는 뭐를 갖고만 인식할 수 있다? 이성만 갖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대잖아요. 그죠? 방금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까지는 뭐라고 했죠?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모더니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더니즘까지는 뭘 인정했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했다. 근데 계몽주의, 합리주의로 오면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뭘 갖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성을 갖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뭐로 왔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싹이 뭐가 있냐면 아까 계속 뭐가 왔어요? 각 개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이 진리를 인식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각자 개인은 뭐예요? 다 생각이 다르죠. 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각 개인이 인식하는 진리가 정말 아무 편견이 없을 수 있어? 이런 이제 회의가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고 그게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하는 거를 진리다, 객관적인 진리다라고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더니즘은 뭐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거부하게 될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경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질까요? 전통, 그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다 뭐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해체된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가 애들을 키우는데 야 그건 안 돼 저건 돼 그 가르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애들 버릇을 좋게 만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해라, 뭐 어른 보면 고개를 숙여라, 그죠?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해라, 뭐 말은 높여라, 그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또 나눠 먹어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다 대대손손 우리 윗세대부터 다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가치관들이. 그 이제 올라가면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정서나 그런 사고방식의 중심에 좀 어떤 것이 제일 영향이 큰 것 같으세요? 그쵸, 유교가 제일 영향이 크죠. 오늘 앞줄이 성적이 좋습니다. 들으시는 태도도 아주 좋고. 네. 그런데 저 애들이 왜 인사를 그렇게 해야 돼? 왜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우리 애들 미국 학교 다니는데 미국 학교 다니면 애나 어린이나 다 그냥 이러면 그죠? 하이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까딱거리고 까딱도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왜 그래야 돼? 그리고 이건 내 건데 제가 꼭 먹고 싶다고 말 안 하는데 내가 왜 먼저 나눠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왜 그거 그래야 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그래야 돼? 라는 그거 하나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윗세대들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전통과 가치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가 이제 이미 왔다고요. 우리 현대 사회 안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절대적인 표준 이런 존재가 없는데 뭐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상대주의가 이제 나왔고요. 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근거는 바로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희는 빈 라덴을 미국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빈 라덴을 또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는 IS를 보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막 여자들 그저 어린애들 뭐 사람들 함부로 죽이고 막 이러니까 틀렸다고 하지만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예요? 뭐 미국이 이러했고 저러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법이 있지만 법이 저는 그렇게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법도 돈으로 그 얼마 전에 그 여고생 둘이서 초등생 유인해서 죽였는데 그 애 하나 공범으로 지목된 애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뭐 12명인가 얼마를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법망. 이렇게 보면 재판부가 다 알아도 그렇게 땅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이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심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흐름이 결국은 지금 도덕적인 상대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진리가 척도가 됐다. 네,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이 말한 것 중에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죽지 않는다 해서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뭐를 추구하죠? 불사를 추구해요. 근데 불사를 추구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죽음을 뭐로 보는 거죠? 이 종교들에서는 죽음은 나쁜 것, 첫째 나쁜 것으로 봐요.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로 보죠? 죽음의 원인을 단순한 신체의 노화로 봐요. 그래서 신체의 노화를 늦추면 죽음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 연단술 이런 것도 발전하고 또 뭐가 있죠? 기공하고 단전 호흡하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힌두교나 불교가 이제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했죠.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 이제 그 전에 현대과학에서는 뭐 줄기세포라든가 꾸준히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 힌두교와 불교의 그 영생불사 추구하는 이제 근본 철학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범신론적인 하빌주의, 신인 하빌 사상, 버마이려,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 신인 하빌이라는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뭡니까?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합일이라는 거를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뭉개서 하면 빨간색과 노란색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일이 된다는 거는 개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개체는 없어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걸 저희가 연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연합과 합일의 차이가 뭘까요? 자, 미국 연방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하나 연방을 이뤘는데 각각의 주는 어떻게 돼 있죠?
독립성을 유지하죠. 그 연합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는 저의 인격은 사라지고 없고 이게 아니라요. 제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원래의 목적에 맞는, 원래의 그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저의 인격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나로 제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빌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지경이다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수행을 계속해서 몰아지경,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또 수련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수련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 범아일려. 범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브라흐만. 뭔가 우주의 궁극적인 힘이다. 근데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힘이에요. 우주의 궁극적인 힘. 근데 뭐는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초월적인 세계의 존재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브라흐만과 아트만, 이런 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와 같이 된다. 그러면 이 개체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 사상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런 종교의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라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에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만물이 곧 신이에요. 나만 하나님처럼 돼서 내 안에 브라흐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모든 만물에 다 뭐가 있어요? 우주의 궁극적인 신성, 그저 브라흐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저런 이런 나무막대기나 돌멩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나 부처나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왜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있으니까 그 신성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신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그죠? 그래서 그 신성이 마침내 그 경지에 이르는 되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너도 신성이 있고 나도 신성이 있고. 그래서 뉴에이지가 굉장히 환경도 보호하잖아요. 자연주의.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뉴에이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뉴에이지는 뭐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게 함정이에요. 저희가 인터넷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인터넷 그게 뭐냐면,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존재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 인터넷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뉴에이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구시대가 있으니까 새시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시대, 낡은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건데, 얘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면 지나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개인주의에다가 만물이 하나하나가 다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신이 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니까 개인주의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소비주의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적인 신비주의, 대표적으로 인도의 명상이라든가 이런 요가라든가, 또 중국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태극권이라든가 기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좋아하는 것들이고요. 요런 것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전통은 뭐예요? 이게 옳아 하면 말 못하잖아요. 그게 전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표준. 싫어. 왜요? 다 개별적이니까, 다 존중받아야 되니까 전통, no. 그 다음에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은 뭘 강조하죠? 인간의 이성을 다 척도로 찾잖아요. 근데 뉴에이지는 뭘 인정하느냐 하면 초월적인 세계, 이런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고 또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데서 물질만 강조하는
물질을 그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이런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죠?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몽주의라든가 합리주의, 뭐 이런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걸 다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뉴에이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뭐예요? 권준호 성도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요리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뭐 그런 고상한 용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짬뽕이다. 예. 그리고 다 그냥 용광로 같이 그냥 넣고 하나로 그냥 다 녹여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잡탕이 되면 개별적인 거 살아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합일이잖아요, 합일. 그 신성에만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고, 만유재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만물에는 신성이 스며들어 있다. 만물이 곧 신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나도 신이야, 너도 신이야,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내 안에 있는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내 안에 신이 있다는데 찾아야죠. 그 신을 찾아서 이제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면의 신성함을 찾도록 돕는 것이 뉴에이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면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하나님 의식 또는 대아라고 해요. 대아.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대령, 그 영혼할 때 영자를 써서요, 대령, 큰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뉴에이지가 말하는 대아, 이 대령의 실체가 뭔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뉴에이지에서 뭐냐면 자신의 신성을 깨달은 개인들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성을 깨달은 개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성을 깨닫는 개인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그 개인들을 통해서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우주적인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뭐로부터 뭐를 위한 구원인지 그런 데 대한 설명은 없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신성을 깨닫고 우주를 구원하시고 싶으면 오늘부터 뉴에이지가 말하는 그 자신의 내면의 신성을 찾아 떠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가 이런 신성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절충주의, 혼합주의적인 구원 방법론, 무엇을 통해서든 가능해요. 뉴에이지는 아까 특성이 뭐였어요? 잡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내면의 신성함을 찾아가는 방법도 뭐든지 가능해요. 나는 탁구를 쳐서 구원을 이루겠다. 오케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탁구를. 나는 마약을 해서 나는 이 물질 세계와 이런 데서 내가 얻지 못하는 이런 걸 내가 좀 벗어나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내가 맛보고 어떤 내면의 다른 세계를 나는 찾아고 싶다. 오케이, 마약 하잖아요. 마약하고 술하고. 그래서 그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 리처드 기어나 셜리 맥클레인 이런 사람들이 이 뉴에이지의 선두주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 인도의 명상, 그 다음에 요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도입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해요. 마음 수련 굉장히 많잖아요. 기치료, 마음 수련, 뭐죠?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또 뭐가 있을까요? 요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내 내면의 신성을 찾도록 한번, 내가 죽도록 한번 해보겠어. 뭐든지 좋아요. 참 쉽고 편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옳다 그르다 할 사람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 할 절대적인 표준이나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편한 거예요. 예. 뉴에이지, 그러니까 이제 뉴에이지,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무지.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신성을 아는 방법은 기존의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성이나 지식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은 아주 새로운 지식이다. 영지, 이걸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노시스. 그래서 이제 그 AD 2세기쯤에 아주 유행한 그 영지주의라는 그 있어요. 헬라 철학의 한 지파인데 유에이지도 바로 이런 영지를 추구해요. 이것은 아주 영적인 지식이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 그러다 보니까 뭐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합적이에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종교든 모든 것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갈등을 갖지 마. 그냥 평화롭게 너도 나도 그냥 다 인정하고 뭐 하면 돼요? 하나의 용광로 속에 다 그냥 던져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뭐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참 좋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 뭐 그래서 듣기는 참 좋잖아요. 통합, 하나됨. 이런 말들 요즘에 부쩍 많이 쓰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WCC 같은 데서 얘기하잖아요. 통합하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근데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인데 뉴에이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는 부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리에 이르러 너는 그럼 그 길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 평화롭고 하나됨의 길에 이른다. 나는 천주교, 너는 뭐 나는 그래서 뭐 타로점 보는 거, 무당을 찾아가는 거 문제될 거 있나요? 하나도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외계인하고 접신한다고 밤에 나가갖고 하늘의 별 밑에서 둥글게 서고 그것도 네, 그 과학을 신봉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무당한테 부탁해서 그 초혼? 강신술이라고 하죠. 혼을 불러서 접신하는 거. 그런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내면의 이런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세계를 맛보고 그런 세계로 내가 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잘 보세요. 점집 뭐 엄청 유행하잖아요. 꿈해몽. 뭐죠? 한때 뭐 예지몽이 어떻고 막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교회 전도사님이 꿈 해몽하는 사이트를 연 거예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전도사님 제가 어제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하면 전도사님이 해몽을 해줘요. 그거를. 도대체 어떤 교회 나가시는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뉴에이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 영적인 거 얘기한다고 무조건 뭐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우리도 나도 영을 믿는데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신을 모시고 살잖아요. 신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성, 내 안에 신 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안에 신을 하나님 모시고 사시잖아요. 뭐가 다른지 알아야죠. 그죠? 무조건 뭐 영적인 세계 얘기하고 뭐 내 안에 신이 있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앉아있으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가 열리는 그 호텔의 장소에 실제로 2군데서 열린 거예요. 이분이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뉴에이지 무슨 세미나를 하는 건데 이분이 그 세미나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긴가 보다 하고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모임하는 장소가 여기 있어. 왜? 거기 가니까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다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세계 얘기하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자, 영어 잘하시는 분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는 God쓰고 이거는 Gods인가요? 발음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요거는 대문자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신들인 거죠, 신들. 글자 하나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 미친, 뉴에이지가 이제 이렇게 만연하면서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개인주의, 주관주의.
반지성주의, 논리적인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질 영역을 좀 경시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해서 저희가 성경을나 이성이나 이런 이제 그 전통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경험에 기초한 신앙 행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 전도사님이 용하대 이러면서 기도받으러 쫓아다니고 점집에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무당 찾아가듯이 어느 전도사님이 굉장히 용하대 이러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일기도 드리러 막 계룡산 이런 데 가듯이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뉴에이지적인 사고와 그런 신념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게 뉴에이지의 이게 세계관이에요. 막 엄청 짬뽕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그래서 뭐 보시면 뭐 희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요거 둥근 건 뭔 거 같으세요? 태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태양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문제 돼요? 문제 안 되죠. 태양신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가 되나요? 선과 악과 하나님과 악마가 다 같은 존재인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다 같은 신성이에요. 다 같은 신성이니까 문제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부처님과 같은 그리스도, 그죠? 불상에다가 예수님만 딱 얹어놨죠?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달라이 라마의 세계인데, 지저스 이너 뉴에이지 세대의 예수님에서 달라이 라마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이건 이제 티베트 승려들이 뭘 쥐고 있어요? 십자가. 종교 통합. 너무 좋잖아요. 종교 전쟁 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라카라나라는 거예요. 요 무지개를. 뭐라고 하냐? 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 대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대령, 큰 영, 큰 나가 뭐냐 하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뭐죠? 악마를 얘기하죠. 그 루시퍼에 이르는 아라카라나를 아라카라라는 뭐냐면 연결점을 얘기해요. 브릿지. 그거를 무지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레인보우 브릿지 메디테이션. 명상을 통해서 이 무지개, 이거를 뭘 표현하냐면 그 루시퍼에 도달하는,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명상이, 그런 의식에 도달하는 된다. 여기도 이제 태양숭배가 나오죠. 여신이 나오고, 그죠? 태양신, 여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지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오지의 마법사 같은데도 우리 애들 이렇게, 그죠? 보는데 무지개가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불교에서 쓰는 태양 형상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태양 형상인데 보세요. 불상이 있고 무지개빛이 있고 태양신이 들어가 있고 얘는 뭐 유대교 같은 거죠. 별 같은 거. 일단 요거는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내면의 신성함을 깨달은 개인들이 우주의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신성을 깨달은 이런 개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하나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반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태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종교의 잡탕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동성애와 무지개. 무지개가 이거 미국에서 동성애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날 26만 명인가요? 26만 명의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이 다 이렇게 무지개로 물들었대요. 백악관도 이렇게 무지개로 했고. 이게 뉴에이지의 상징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뉴에이지를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5분 만에 봐야 됩니다. 이런 문화의 형태를 띠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깊이 들어가서 내면의 신성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중요해요? 평정심,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효리도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요가에 매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생활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로마, 스파, 요가 뭐 이러면 당신의 아름다운 뉴에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뉴에이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뉴에이지 뮤직이라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명상을 돕는 거, 뭐 요가 음악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가의 기본 동작이 뭔 것 같으세요? 불상이 이제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빨리 얘기했는데, 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요가의 날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요가에는 이렇게 많은 동작이 있죠. 제가 왜 요가를 집중해서 뉴에이지 그를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뉴에이지에서 내면의 신성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련, 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뉴에이지를 대표할 만한 그 수련이 뭐냐면 요가거든요. 제일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이 요가가, 저도 요가를 한 2년 반 했어요. 근데 이 요가가 단순한 스트레칭 동작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가는 힌두교의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요가의 이런 동작이나 요가의 그런 철학이 실제로 힌두 철학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요가가.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가의 이거 아주 기본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뱀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뱀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저희 기독교의 성경에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효리가 나와서 이렇게 요가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뉴에이지, 요가 이런 것들을 일루마이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연예계에서 대중문화에 가장 탁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효리예요. 저는 이효리 개인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뉴에이지 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명상 수련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요가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가 수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막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으면 이 항문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이 차크라는 뭐냐면 임모탈 그 스피릿, 그러니까 그 영이, 초월적인 어떤 영이 인간의 몸 안에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내면의 신성에 도달하고 그것을 개발해내도록 활성화시키는 어떤 파이프, 그걸 갖다 차크라라고 하는데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딱 올라가요. 그래서 딱 경지에 이르면 어디에 올라가요? 최고의 차크라에 이르면 뭐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면의 신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요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뱀 2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는 걸 표현해요. 왜 하필이면 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면 이효리가 요번에 6집 앨범을 내고 이렇게 이제 뱀 했고, 색깔이 흰색이죠. 컨셉이 화이트 스네이크 하고 블랙 비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뱀이 이렇게 꼬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완전히 동그랗게 된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안무를 이제 해서 춤을 췄어요. 그 다음에 뭔 거 같으세요? 사탄의 뿔. 사탄 숭배 하잖아요. 뉴에이지에서 사탄 숭배하는 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블랙비스트, 블랙을 추가, 나는 뭐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출래.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실제로 검은 비스트, 검은 짐승이 된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사막에서 이렇게 짐승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짐승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요가를 통해서 쿤달리니 각성이라는데요, 이 차크라가 다 활성화가 되면, 7개의 차크라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이 뱀이 탁 이렇게 차고 올라간다는 거죠. 탁 차고 올라가면서 이 정수리 위에까지 탁 뚫고 올라가는, 그걸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해요. 이걸 추구하는 게 요가예요. 그래서 요가의 모든 동작들이 다 이 차크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차크라가, 몸 안의 차크라가 다 활성화가 되면 이제 어떤 거예요? 와,
신인 하빌에 이제 신성이 또 들어갔다는 거죠. 뭐 어떤 신하고 합일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차크라가 최대한 활성화가 돼서 내면의 신성이 발현이 된 상태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 보세요. Oneness Meditation. 명상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 결국은 뭐다? 하나다. 왜? 내면의 신성이 있으니까 그 내면의 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뭐예요? 명상하고 요가하고 뭐 수련하고 뭐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다.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뱀을 숭상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무 충돌이 되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뉴에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평화롭게 하나 된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동료도 없이 내면의 평안함을 이뤄서 내면의 신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뭐 하자고요? 개인의 평화를 이루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를 이루고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루고 종교와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갈등을 없애자라는 게 이제 뉴에이지의 모토이긴 한데 사실 구체적인 게 없죠. 그냥 하나됨만 외칠 뿐이지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용광로 안에 때려 넣어서 넣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다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됨, 평화, 저희도 마땅히 추구해야 될 거죠. 하지만 저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구원은 누구로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요거 한 거거든요. 요것들이 다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선악과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 없는 종교라고 할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에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참 편할 것 같죠. 이래라 저래라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내 자유의지나 이런 건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이라는 말을 그냥 복종이라는 말하고 그냥 이렇게 많이 혼동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복종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선악과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잘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그 기본을 많이 진리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편협하다,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또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들에게 기독교가 뭐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신앙이 무엇인가 했을 때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믿는 거예요? 그냥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된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거고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만큼 그걸 진리로 그 하나를
지금 뭐 하나됨이 중요하다, 평화 이러면서 막 뉴에이지가 물밀듯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끝까지 이거를 뾰족하게 딱, 그죠? 그들이 말하는 편협한 신앙이지만 진리로 저희가 알고 산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진짜 하나됨, 진짜 평화, 그런 걸 저희가 살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고 고난인 거죠. 내가 살기 어렵고 뭐 내가 좀 부족하고 뭐 해서 자꾸 뭐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적당히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하게 지고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하게 지고 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